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변신을 주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제가 크게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패션용으로 이렇게 변화를 기대해 보고자 그렇게 막상 껴니까 더 안 보이네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100년이 지났다고 세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적인 질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 모든 변화가 있어야 그때서 세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세기가 넘었습니다. 세월만 100년이 넘어갔다고 2세기가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0년을 지나고 50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세기까지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도교, 아시아의 그런 문화권 속에서 미분화된 문화, 나 개인이라고는 없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만 있는 문화. 그래서 국왕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우리 가문의 생명이고 우리 집안 전체의 운명이 내 운명이고 나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지. 내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던 수천 년의 한반도 땅에 그 20세기가 도래하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아주 고등으로 분화된 유럽의 선지 문화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20세기에 이 한반도 땅에 왔을 때 비로소 수천 년 한반도 땅에서 그저 그런 삶 속에서 생활해 오던 우리 한민족이 미분화된 문화 속에 살고 있던 한민족이 기독교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20세기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 19세기 말에 고종 죽을 때 많은 유생이 따라 죽고 나라가 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유생들이 운명을 갖추는지 모릅니다. 그게 19세기 문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 가야 시대의 문화를 보세요. 고령에 가서 보면 왕이 죽을 때 순장들을 하잖아요. 그런 문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미신적인 문화 속에 살던 이 한반도의 한민족이 20세기와 함께 도래한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를 만나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20세기 절반을 일본에 빼앗겨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기독교는 그 20세기의 절반을 한반도 땅에 정착시키고 한민족을 깨우쳤고 일깨웠고 그들에게 자유가 무엇이며 참 행복이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빛나는 20세기에 비록 국가는 없지만 교회가 백성들을 깨우면서 그 절반의 세기의 절반을 담당했습니다. 그 결과 세기의 후반은 나라가 성립이 되고 그 세기 후반 50년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부럽지 않는, 남부럽지 않는 빛나는 그런 나라를 50년 만에 이룬 거 아닙니까? 100년 만에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분석해 보면은 그 세계에 출발했던 50년의 기간을 기독교가 미분화된 우리나라에 그 문화를 분화시키고, 그죠? 장례 문화를 바꾸고, 유교 문화를 바꾸고, 제사를 없애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옳았잖아요. 기독교인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기독교인이 나서서 화장을 해야 된다고 따졌고,
이대로 놔두다가는 전 국토가 무덤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만약에 아직도 아이고 하고 있으면 전 국토가 무덤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전부 뭐시가 죽은 자가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대접받는 사회라 그랬어요. 이 한반도의 한민족의 문화 속에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는 죽은 자가 산자보다 더 대접받는다.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옳은 얘기입니까? 그게 맞는 삶입니까? 이렇게 단순히 세기만 바뀌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왜? 130년,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고 지금 2000년도가 넘어서 20년이잖아 벌써요. 그러니 21세기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는 다 21세기 그러죠? 그러면 20세기와 21세기가 뭐가 바뀌어야 시간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질적인 것이 바뀌어야 세기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20세기와 21세기가 다르다고 할 때 변하는 것이 있고 22세기, 23세기가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의복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뭐죠? 몸이죠. 몸은 안 변하잖아요. 21세기 됐다고 뭐 눈가리 3개가 됩니까? 20세기나 19세기나 몸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입고 있는 옷은 다르잖아요. 헤어스타일 다르고. 저도 벌써 어느 게 더 좋았습니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다 하는 걸 해야 될 텐데. 다 좋습니까? 역시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좀 더 선하게 보이려고, 부드럽게 보이려고. 워낙 내가 강하게 보이다 보니 사람들이 전부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면 좀 부드럽게 보입니까? 이런 건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변했네요. 내가 변해도 신앙이 변하면 됩니까? 내 마음이 변하면 됩니까? 내 몸이 변하면 됩니까? 그러나 옷은 변해야죠. 여러분, 봄이 왔으면 옷이 변하잖아요. 그럼 작년에 입던 거 입는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상품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요. 오늘 제가 참 5주 동안 있으면서 뭐 절반은 안 나오고 절반만 나온다 하대 그래요. 좋다. 이 절반만 들고 천국 가자. 뭐 아직도. 내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 기도회가 책임질 거야. 여기 보면 사도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거든요. 막 주님께 부탁하고 일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3박자 구원이에요. 첫째,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속죄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구원받았다고요. 그리고 그걸 과거 구원이라 그래요. 두 번째, 현재 구원이 있어요. 현재 구원은 생활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활 구원받는 거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라는 건 마음이고 정신이고 그래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바보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안 하고 처지는 생각을 안 하고 혼이 막 소위 말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생활 구원입니다. 막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꼬리한 생각 하다가 혼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돈 아끼고 살다가 말씀 들어보니 아끼가 뭐 하겠노? 팍 쓰자. 그게 생활 구원이에요. 기왕 살려면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저게 마음에 드는데 돈에 눌린다. 그거는 생활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구원 받아야죠. 누가 우리를 책임지는데? 주님 아닙니까? 생활 구원을 열심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한 거야. 내 영이 속죄함을 받았으니 세상은 내 엉망으로 산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바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고 혼이 엉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도 구원받으셔야죠. 이게 생활 구원이라. 그러니 다 모이지 말자 할 때 모이고
다 가져갈 때 안 가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사고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월등해야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가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싸워야 되잖아요. 왜? 국가의 통치, 사람의 통치, 세상의 통치 받아가 잘 됩니까? 그들이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인간을 살립니까? 국가가, 세상이, 사람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봤는데 잘 삽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엉망인 사람 만나가 엉망인 나라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 언제 좋은 거 걸릴지 몰라. 좋은 거 하나 걸리면 나쁜 게 더 많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변하지 않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셔야죠. 주님은 19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나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세상 통치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세기와 21세기의 다른 점이 뭐냐? 19세기와 20세기의 다른 점이 뭐냐? 19세기에서 20세기로 올 때는 국가주의입니다. 내셔널리즘.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근대 국가가 탄생하면서 국가가 든든해야 20세기는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도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왜? 그런 국가 시대니까. 옛날 19세기와 다릅니다. 국가 시대의 그 특징이 뭐냐? 국기가 있어야 되죠. 국호가 있어야 되죠. 나라의 꽃, 국화가 있어야 되죠. 나라의 노래, 애국가도 있어야 되죠. 그 교가가 있고 교화가 있고 교훈이 있고 그죠? 그게 내셔널리즘 시대란 말이에요. 20세기가. 그 우리나라 20세기는 절반 50년이지만 잘 살았죠.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해서 국기가 태극기고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국화는 무궁하고 또 국가는 애국가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그죠?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1952년 전쟁 중에도 월드컵 나가 9대0으로 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가야 한다. 이기자 대한의 근아들 막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대한 근아 넘넘하고 씩씩하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그런 시대에 21세기는 지났다. 잘 아셔야 돼요. 21세기도 계속 국가주의.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21세기는 벌써 글로벌 시대가 왔고 글로벌을 지나서 글로컬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21세기에 왔다는 걸 아셔야 되고 산업도 4차 산업혁명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세기 지금 초기라고 여러분이 그 변화를 모르면 19세기에서 20세기 바뀌었는데도 여러분 19세기에서 20세기로 바뀔 때 우리가 그때 가장 민감하게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20세기로 바뀌었구나 한 걸 알고 그때 우리가 살았다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무슨 공부해야 돼요? 영어 공부했어야죠. 근데 그때 영어 공부 했겠어요? 1930년, 40년대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20세기에서 21세기가 벌써 바뀌었는데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정신도 못 차리고 21세기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20세기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20세기 바뀔 때 영어 공부했듯이 21세기 바뀔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거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가르쳐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알짜들이 그걸 들을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이제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제는 뭐 누구든지 이 유튜브로도 가르쳐 주는 거야. 누구든지 오세요. 가르쳐 줍니다. 직접 대면에서 듣고,
방송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 톤도 좀 높이고, 서울 사람도 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투도 내가 조금 바꾸고, 여러분은 잘 알아듣지만 제가 서울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집회나 강의나 뭐 설교가서 해보면 막 엄청나게 교인들이 집중해서 들어요. 한치도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이유를 가만보니 내 말을 알아들으려고 은혜가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말을 막 지나가야 알아먹는 게라. 지나가야 알아먹고 지나가야. 그럼 뭐 한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21세기에 변화되어버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21세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와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어떤 세계가 올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20세기 교회와 21세기 교회는 다릅니다. 벌써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최근의 사태 때문에 20세기의 교회의 종말을 보고 있죠? 내셔널리즘, 조직 위주의 교회 끝나잖아요. 교회도 막 교회 표가 있고 막 교회 노래가 있고 그랬죠? 20세기의 교회는 그랬어요. 국가를 건설하듯이 예배당을 건설해가 표 붙이고 교회 교가 없는 교회 다녔어요. 나는 우리 교회 노래 있는 교회에 다녔어. 나는 성주 제1교회 학생 예배당에 나와 말씀. 여러분은 그런 교가 없어요? 교회 노래도 있었어요. 매년마다 표가 있었어요. 21세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21세기 교회는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예배 순서는? 그럼요. 변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가 예배를 방해하면 바꿔야지요. 예배 순서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바꿔야죠. 그 20세기의 특징은 스탠다드, 레귤러, 룰, 정규적인 거, 라이토스네스, 법적으로 옳은 거. 이게 합법적이냐, 그게 근대주의였어요. 그런데 21세기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법을 누가 합법이라 그랬나 이거지. 그걸 합법이라고 누가 했으며 합법을 지키라고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법을 누가 정하는 거죠. 여러분 국회가 정하면 다 합법입니까? 엉터리징창 법을 정하면 따라갈 겁니까?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그러면 정기적으로 성가대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그 중에 작은 교회든 어디든 가장 큰 피해가 주방이었어요. 주방. 설교도 덜 끝났는데 봉기도 겨우 끝나면 우 나가가 주방하러 가고 그거 21세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그래서 예전에는 주방에서 봉사하다가도 축도한다 그러면 막 본당에 돌았어요.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아니, 그 은혜를 받아야 밥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한 번 탁 안 주면 우리 힘이 들어서 못 합니다, 세상. 주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20세기의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변해야 되는 것은 과감하게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드려야 되죠. 예배의 순수와 예배의 어떤 장치들은 바꿀 수 있어요. 교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20세기처럼 조직, 기관, 학교 그런 식은 안 됩니다. 학교도 지금 뭐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세계적인 변형을 일으킬 겁니다. 21세기에 맞게 이게 바뀐다고요. 20세기까지 같으면 일시적인 현상이 돼야 되죠. 교회를 보세요. 벌써 교회는 능동적으로 바뀌기 전에 학생들이 없어요. 교회 학교 운영을 못 하잖아요. 20세기 교회는 학교처럼, 국가처럼 했단 말입니다. 교회 학교회가 뭐 학교식으로 분반해요. 그런데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일반 국가에도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뭐 점점 주는데 막 모든 반 하잖아요. 응? 다르잖아요. 더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저 아이들을 신앙을 주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새롭게 해야 되겠네 말이죠. 옛날식으로 교회 학교 만들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해가셨죠? 21세기 교회가 어떤 식으로 슬슬 바뀌어야 할지를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래서 생겨난 공동체, 그래서 생겨난 교회 프로그램, 그래서 생겨난 모임들, 그래서 생겨난 신앙의 형태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면은 기존 단단한 교회는 부수기 어렵잖아요.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내놓은 교회가,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가 제일 쉽잖아요. 우리는 뭐 해놓은 게 없어. 겨우 해놓은 건 뭐 벽에 벽돌을 비슷한 거 붙여놓고 뭐 저 좀 잘 해놨네.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딱 좋은 교회로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형태와 모습을 어떻게 창조해 내실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21세기 나가야 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쭉 나간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초대교회에는 어떤 형태였으며 어떤 말씀을 줬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저 섬으로 갔다가 또 밤빌리아로 올라갔다가 그쪽에서 그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두로, 그 루스드라까지 갔다가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쭉 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바울이 떠나면서 그 교회를 보고 한 말이 주의 은혜에 있으라. 은혜 안에 있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루스드라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1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거기서 리턴을 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그 교회 루스드라, 더베, 뭐 이고니온 그런 쪽에 교회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줬느냐? 첫째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죠. 그게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은 교회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니?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이 믿었던 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문자대로 찾아가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생각, 사고방식, 혼, 정신자세 이걸 지금 흔들리니까 굳게 한 거예요. 바울이 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막 전해줄 때는 믿었는데 바울이 떠나가고 나면 흔들리잖아. 그 지방 관청에서 와가지고 조사한다 그러고 막 겁을 주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믿으면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 굳게 있어라.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생긴 제자느냐? 바울이 가기 전에는 한 명도 없던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바울이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거기서 전한 복음은 뭐냐?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뭐냐? 저는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복음은 구원의 복음, 생활의 복음, 또 육체의 복음이지만 여러분 내 영이 예수를 믿고 속죄함을 받은 속하는 이미 한 번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활에 내 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바꿔가 번쩍번쩍 사는 것은 생활 구원이에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육이 새 몸을 입는 거 그걸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성화의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서 평생 이 땅에 살 겁니까? 아니죠. 영화로우신 주님을 향하여 내 육이 내 몸이 그걸 몸의 부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몸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만 구원받습니까? 혼만 구원받습니까? 몸도 구원받아야죠. 그게 장차 일어날 영화로운 구원이.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된대.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제일 먼저는 예수를 전해가 예수를 믿어서 무슨 구원? 영구원은 먼저 받아놔야 되잖아. 거기서 출발하니까. 그러면 영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5가지. 저는 이걸 5분 메시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훈련받고 전해야 될 5분 메시지. 5가지 단어. 복음을 전하십시오. 누구든지 만나면 영부터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로 조물주로 개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줄이는 게 낫죠. 죄인이죠, 인간은.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인간이 아무리 의인들 보려고 해보세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라는 거죠.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지가 죄 지은 것만 해도 죄인인데.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요. 속에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죄성이 있다는 거를. 세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그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가 인간의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인을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속죄해 주셨다. 죄를 속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그런데도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지. 왜? 지가 아직 변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이루어진 사실은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원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고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남았을 뿐이죠. 그까지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아들 예수를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면 내 원죄가 없어지고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은 당신이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뭐합니까? 영생을 얻어야지. 그러므로 이 5가지 메시지를 듣고 이 시간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복음 1장 12장처럼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신앙이 현실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연락처를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느 교회 누구이며 나의 연락처는 이것입니다. 5분 메시지 카드 들고 일단 구원시켜 놓고 나면 그 다음 생활 구원 받읍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이래 살아가 되겠습니까? 빚값 번쩍하게 삽시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가 뭐 맨날 딩고로 처박아 살거들라면 정신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국가가 개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마 이런 걸 바울이 더베라는 동네 가서 아무도 없는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으면 믿는 사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지. 왜? 방금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도를 아십니까? 하고 와가지고 애군이 끼어서 안 됩니다. 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뭐 부적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그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게 픽스,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대교회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의 통치 속에 있으라. 이 이야기지만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바울이 성도들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강한 성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하게 약한 성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스트렝스, 강하게 스트렝스를 하게 해주고 두 번째로 엔커리지를 시키는 용기를 막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잘한다, 힘내라, 계속 분투해라, 겁먹지 마라, 막 응원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아는 자에게?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가 교회죠. 교회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교회를 뭐 해야 돼요? 강하게 해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는 게라. 오늘도 잘 나왔다. 이게 옳은 거다. 주님 붙들어라. 주님이 힘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의심이 생기냐? 이 눈에 아무 점도 안 보이냐?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가 되라 이거야. 약해 빠져가 그저 뭐 물에 물 탄 듯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막 북돋아줘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전도했던 교회들 1차 전도여행 되돌아오면서 그 전도했던 교회들마다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은혜로 살아라. 고난도 받자. 예수 가까이 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거다. 고난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many hardship.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은 많은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식의 고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식의 고난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예배를 오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하라 하면 그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고난인 거예요. 왜? 엄마의 통치는 세상에서 공부해가 좀 성공해라는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에서 전부 좋은 거에 좋은 게 아이가 회식 다 참석해 하면 그거는 회사 통치고, 우리 하나님 통치는 뭡니까? 근데 가 싫다, 안 간다, 그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럼 고난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고난 받아야지. 안 들어가려면 안 받아도 되지. 좋은 게 좋다고 하고 다음에 들어갈게요 하고 문 닫히면 언제 어떻게 들어? 다음에 어느 천년에 회식 자리 가면 맨날 술을 먹고 그런 거 싹 없어져가 너무 고마운 거. 지금도 하는 데 있나? 하는 데 있으면 고발해가 행정명령 미개야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죠. 여러 가지 형태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맞는 고난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와 딱 반대되는 세상 통치.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세상 통치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 통치를 거부해야 되니까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고난은 막연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세상 통치와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되니까 그게 고난이고, 그걸 겪어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첫째, 은혜로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강하게 살려면은 나는 약해요. 약한 내가 내 힘으로 살려면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그러니까 약하게 살아서는 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만 의지하고 여러분의 생각만 의지하고 여러분 뜻으로만 이야기하면 오늘은 내가 갈 수 있고 내일은 못 가겠고 오늘은 내가 할 수 있고 내일은 못 하겠고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면 약한 거예요. 강하게 되려면 뭘 받자? 두 단어로 했잖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내 힘으로 안 살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은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강하게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내 힘만 갖고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를 의지하세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내 힘으로는 약했지. 주의 은혜를 받아봐.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도 시키고 기도원 가가 막 수련회도 시키고 말씀 공부시키가 뭘 받아? 은혜를 받고 나면 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게라. 뭐 부도도 걱정하지 않나고 뭐 사람도 겁 안 나고 뭐 천지 세상 권세나 권력이 겁납니까? 안 나니까 얼마나 강한 인간이 내가 순교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지 힘으로 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이번 주에 내 교회 갈 수 있고 다음 주에 못 가고 이번에는 돈 좀 낼 수 있고 다음 주에 못 내고 지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내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부딪혔을 때 고난이죠.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이 고난을 받을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 있는 단어로 내가 뭐 한다?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강하게 했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네? 아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네. 응원했단 말입니다.
권변했단 말이에요. 예, 권하고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이게 강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다, 이 두 단어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붙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안에 굳게 붙어 있으려면 강해야 되죠. 강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굳게 붙어 있으라고. 그래야 강한 사람이 된다고. 막 성도들을 강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첫째는. 그러니까 이 허리한 성도 있으면 허리하여 그제 허리한 성도 있으면 뭐 받아라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아서 뭐 해라? 막 강하게 되라고 한 거예요. 은혜 한번 받아봐라. 막 돈이고 뭐 필요 없어. 막 그죠? 막 세상 영광 다 준대도 하고 막 나가다가 그죠?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강해졌는데 그 다음 뭘 받아? 고난을 받게 되는 기라. 세상 영광 다 준대도 했는데 회식 가자 하면 왜 해야 돼? 안 갑니다. 갈 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니 잘했다.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잘했다. 그래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막 아니요 할 때 용기를 막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전부 가가 뭐 한 스텝 발탁할 때 니는 가지 마라. 나는 안 갈 거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택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막 가르쳐주니까 용기가 생기고 세상을 거절할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용기는 겁나는 사람인데 용기를 줘야 그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했고 용기를 주었다. 그래야 은혜로 살도록, 은혜로 살아야 강해졌고, 그래서 주의 은혜를 강조했고, 그래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죽게 붙어 있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택하면 항상 세상 나라하고 고난 속에 싸움 붙는다. 그때 니 잘했다. 용기 있게 NO 할 수 있어요. 그저 인정이 매달리게 찔찔찔 하지 말고 용기 있게. 용감한 자 누구냐 이거지. 용감한 자 그날처럼 나서리라. 성경은 은혜 받아 강하여진 자, 고난 앞에 용감한 자들의 이야기다. 기도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주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식솔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일생을 같이 하며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은혜의 눈을 떠서 교회가 어떤 것이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으며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성도들이 환하게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생활의 구원을 이루고 육의 구원을 이루는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